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버스나 택시, 지하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은요, 전단지 혹은 영상 광고를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뭐 분양하는 아파트, 아니면 학원, 뭐 금융, 여행에 관련된, 또 병원에 관련된 여러분 광고를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는데요, 약 10년 전에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한 30대 버스 30대에 4주 동안 실린 적이 있었던 광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보기에는 좀 씁쓸한 내용인데요, 자, 영어로 써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읽겠습니다. 네, There's probably no God 이란 뜻이죠.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는 광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써 있습니까? Now stop worrying. 걱정을 하지 마시고, 걱정을 멈추세요. And enjoy yourself. 그리고 즐기세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으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라는 것이지요. 이런 광고가 나갈 때 미국 뉴욕에서도요, 또 다른 광고가 지하철에 실렸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A million New Yorkers are good without God. 무슨 뜻입니까? 100만의 뉴요커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좋습니다. 또 밑에 조그맣게 뭐라고 써있어요? Are you?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문구가 실린 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들이 돈을 모아서요,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를 낸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나라 대학가에 이제 법이 실효성이 되진 않았지만 대학가에서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네, 교내에서,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 물어보면은요, 당신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왜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반문을 합니다. 별별 권리죠. 네. 얼마 전에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학부모님이 금요일 날 이제 퇴근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는, 하교하는 우리 자녀를 기다리면서 그 자녀의 친구를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있던 한 분이 학교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바로 그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학교 내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무슨 학교입니까? 미션 스쿨 아닙니까? 근데 학교 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대요. 법적으로 안 된대요. 진짜 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문 바로 지나자마자 네, 교문 밖에서 전해야 되는 거죠. 참 씁쓸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쩌면 현실이고 한 세상의 단면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연의 세상의 중심은 사람이고 나 중심적으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판 천동설이죠.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는 전혀 달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개인주의에 빠졌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2장의 말씀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활기차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대한 공룡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배경을, 성경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때는요 바벨론 시대입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에 나오는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서요 느부갓네살 왕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BC 602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21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이때는 바벨론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원래는요 오늘날의 G2 하면은 미국과 어디죠? 중국이죠. 그 당시에 G2 하면은요 애굽, 이집트와 그리고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던 아수르를요 바벨론이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쪽에서부터 세력이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던 애굽이 다시 세력을 떨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갈그미스라는 전투인데요. 역사적으로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인데요. 그때 어디가 이기냐면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이겨서 이제는 남쪽까지 남하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애굽을 치기 위해서 남하하는 건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 어느 나라가 있냐? 바로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발판, 교두보 삼아서 갔던 것처럼 똑같아요. 이 바벨론이 북쪽에서 우리나라랜다. 이스라엘을 교두 삼아서 애굽으로 남하하려고 했던 건 똑같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전 605년, BC 605년. 그때 누가 잡혀가느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이 흘렀습니다. 당시에는 왕자였고 또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는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절부절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깨었는데 잠을 너무 설친 것 같아요. 꿈자리가 편하지 않아요. 꿈이 생각나질 않아요. 꿈을 해석하고 싶은데 무슨 꿈인지 알고 싶은데 도저히 답답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술사들은 쉽게 말하면요 꿈 해설책이 있습니다. 해석책, 꿈에 대한 해석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꿈을 꾸면 그거에 대한 비슷한 해석을 내주는 게 술사들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꾼 꿈까지도 이야기해라. 왕이 기억이 나야죠. 꿈이 기억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해석하지 못할 경우 오늘 성경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몸을 조각내서 또 너희가 사는 집은 다 불에 태워버리고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엄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부러워할 나라가 아무 나라도 없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꿈 때문에 그 마음이 평온치 못합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의 한 명 예를 들어 보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나하만 장군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나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성경이요 나하만 장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다시 말해 서열 두 번째 넘버 2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때문에 어쩌면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높은들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초대왕 사울 왕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일단 외모가 준수하다라고 말합니다. 잘생겼다라는 뜻이죠. 키도 다른 사람에 비해 어깨 위만큼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최소 30cm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뭐 평균 키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좀 작다라고 말하면 한 160이 남자 키라고 말하면 그는요 190 이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외모가 준수합니다. 키도 큽니다. 저랑 비슷하죠. 네, 너무 경직이 되셨네요. 네, 농담이고요. 네. 누가 봐도 왕으로서 합격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의 속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광인이 되는 것입니다. 산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것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도 이 관점에서 보면 같은 프레임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권력을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꿈 하나에 그가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쩔 줄을 몰라 불안해하고 난리법석을 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왕궁에 있던 모든 술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 다 불러 모으지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꿈이 뭔지를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참 못됐죠. 굉장히 못됐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모조리 진멸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만 보면 이 왕은 폭군입니다. 엄청난 폭군이죠.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에는요, 이 왕이 꿈을 꾼다라는 것은 신적 해석이 있습니다. 신의 계시가 왕의 꿈으로부터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길한 꿈이 아니라 흉한 꿈뿐만 아니라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요, 왕의 통치가 오래되지 못하고 그 왕국이 곧 진멸할 것에 대해서요 신의 계시한다라고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통치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막강한 부강한 권력을 이제 막 차지했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신의 계시로 꿈을 꿨는데 길한 꿈이 아니라 흉한 꿈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지연을 하지요. 시간을 끕니다. 근데 전혀 그들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그들의 시간만 끌자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경호대장이었던 아리옥을 통해서 처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을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술사들이 진멸되면 괜찮은데 그 여파가 누구에까지 오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도 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다니엘은요 굉장히 담담할 정도 아주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다니엘은요 지금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3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지 3년이 흐른 뒤에 지금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전히 그는 10대 초반에 끌려갔다면 10대 중반 정도 됐을까요? 기껏해야 중학생? 기껏해야 뭐 고등학생?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과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갓 바벨론의 문화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히며 궁정 예절을 배우고 있는 그 너무 직책이 낮아서 바벨론 왕궁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 다니엘, 신참내기, 새내기, 아무 백그라운드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유다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니엘은요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멸치 말미만 주면
내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반기독교적인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지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놓여 있는 우리가 장면을 알 수가 있지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는 쫓고 있는 애굽의 군사가 막 쫓아오고 있고 양옆으로는요, 광야의 절벽이 막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겨쌈을 당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포자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오고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오면 똑같이 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모세도요, 쫓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을 향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절인 출애굽기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옛 모습으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때에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세에게는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를 통해서 홍해를 가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이여 모세에게 말한 시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현재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초가 위태로운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요, 응답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1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너희가 당한 문제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관심하는 거지, 어쩌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확답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이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의 꿈의 해석을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니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꿈을 해석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왕 앞에 나가서 며칠 말미만 주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앞에 내 뒤에 양 옆으로 사면 모두 막혀 있지만 다니엘은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아니, 모세도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어떤 문제가 됐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요, 다니엘은 그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18절 말씀, 다니엘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니엘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위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니엘의 꿈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모세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사방이 막혀 있지만, 우겨쌈을 당했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의 문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세상의 나를 두렵게 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에겐 아직도 하나님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순간에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3년 전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왕이 준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사형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 하늘에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열려있는 문이 있었기 때문이죠. 6장에 가면 다리오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를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아무한테도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어제 하던 대로, 매일 하던 대로 그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요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사방에는 길이 없지만 위로 하늘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서 4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위로 하늘의 문은 아직도 우리에게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사방에 막혀서 앞으로 나아갈 틈이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다라면 고개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휘장은 위로부터 찢어진 것입니다. 담대하게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다면,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 보면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용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세 친구가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기도한 것이지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다니엘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네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제는요 18절의 말씀이 보니까 모든 술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 기도할 수 있고요. 혼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할 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겹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겹줄이란 말보다 삼겹줄이란 말이 더 좀 와닿아요. 삼겹살은 아니고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옥문을 열어주시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갇혔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심지어 성도들은요 베드로가 집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다니엘처럼 3명의 친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옆에 아무도 없나요? 옆에 계신 분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모세에게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에서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위기 순간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삼겹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여름에 인도를 가지 않습니까?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인도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인도 선교를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한 11년 된 것 같습니다. 한 11, 12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한 30명을 데리고 인도를 갔습니다. 팀을 좀 나눠서 제가 몇 팀을 나눴기 때문에 다 이끌지 못하고 한 팀 정도 이끌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지방이 전기도 없고 되게 이제 사람들은 살긴 사는데 손으로 밥 먹고 화장실과 집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 참고로 올해는 그런 곳으로 안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숙소가 있어서 숙소로 쓰래요. 남자 숙소, 여자 숙소, 그리고 여기는 여자 숙소, 가운데 남자 숙소, 왼쪽이 화장실. 이렇게 쓰래요. 제가 봤어요. 화장실 보고 남자 숙소 보고 여자 숙소 봤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왜 화장실이고 이게 왜 숙소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숙소면 숙소고 화장실이면 화장실이 되는 그런 공간에서.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다 그런 데서 자고 먹고 하더라고요. 물도요 이렇게 수돗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길어 와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전기는 당연히 안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이제 캘커타라는 곳에서 저희가 있다가 잠시 1박 2일 정도 잠깐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 탈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어요. 그때 1월 달에 갔기 때문에요 좀 추웠습니다. 거기는 난방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파카를 입고 더울 거라 생각하시는데 파카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영상인데도 사람들이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십니다. 현지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영상인데도 죽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자 숙소 남자 숙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당연히 남자 숙소에서 같이 잤습니다. 근데 한참을 자고 있는데 한 형제가 막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데 너무 급하게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갖고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없어요. 그래갖고 손전등으로 이제 켜는 거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손전등이었는지 핸드폰 불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이제 남자 형제들이 다 깬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한 형제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추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불이 없었어요. 이불이 없으니까 형제들이 옷을 이제 다 덮어줍니다. 난방시설도 없어요. 따뜻한 물도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형제들이 막 부산하게 움직이니까 자매들도 깬 거예요. 자매들도 와갖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문제는요, 선교사님이 안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우리들만 갔다 오라고 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이제 교육자의 영적인 리더십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확신은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실 거다. 이 형제 고쳐주실 거다. 그런데 내게는 능력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엄청 기도했습니다.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를. 나중에 이건 지나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이 형제가 사실은요, 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는데 그걸 숨긴 건 아닙니다. 숨긴 건 아니지만 약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캘커타에는, 인도에는 약을 갖고 왔는데 1박 2일이니까 설마 문제가 생길까 해서 약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짐을 간소화한 거거든요. 나중에 그거 알고 제가 때릴 뻔했습니다. 아무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다행히 물을 이렇게 데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조금 식수로 주신 물을요, 데펴갖고 이제 페트병 같은 데가 넣어서 난로처럼 그 형제를 이렇게 몸을 데펴주기 시작했습니다. 막 몸을 비비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 안에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냐?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첫 번째, 제가 다니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방에 막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사방에 막혀 있었어요. 전기도 없어요. 핸드폰도 없어서 선교사님께 연락할 수 없어요. 도대체 현지인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버려두고. 그 순간에서 연락할 수 있는 법 아무도 없고, 근데 이 형제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해서 다 불러왔습니다. 형제자매들 다 불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도 했다가 찬양도 했다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누가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회복된 거 아니냐. 아픈 거를 너무 많이 겪어서 회복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형제의 간증, 김재현 형제라는 형제가 하는 말이, 병원에서 하는 말이, 병원에서 그렇게 되면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죽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병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죽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정말 전심으로 그 형제 회복을 놓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시간이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렇게 완전히 회복됐다, 아예 병이 없어졌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고열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고열이 사라지게 되고 그 형제가 건강히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함께 들으셨다라고 믿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진짜로 이 형제를 살리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살려주셔서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다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 나중에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피드백을 하면서 서로 은혜 받은 걸 나누는데, 그때 어떤 한 형제가, 또 다른 형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 미션트리 왜 온지 몰랐다. 나는 선교 오고 싶지도 않았는데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다. 이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기도했더니 믿음 없던 형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은요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4명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웠던 술사들을 다 불러서 믿지 않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을 어쩌면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가, 한 가지를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열려있는 하늘의 문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니엘에게 있어서 또 특별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응답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기도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인 것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요, 어떻게 기도를 시켰을까요? 기도 요청을 했을까요? 오늘만 기도하세요, 내일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승리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면 조바심을 갖는다라는, 내가 정해놓은 기간, 데드라인, 내가 정해놓은 응답의 방법, 이것에 하나님 맞춰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이 조바심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무려 2차례나 기도했습니다. 왜 40일일까요? 완전 수니까 40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40일째 응답하셨기 때문에 40일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왜 7번 기도했습니까? 7번은 숫자를 세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7번째에 하나님께서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7번까지 한 것입니다. 기도는요, 설익을 수 있습니다. 과일이 설익듯이 기도는요, 무르익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 빨리 응답하시죠. 네. 저는 이 밤이 그날 밤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며칠 밤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바벨론에 있는 많은 술사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긍휼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하고 나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늦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적당한 때에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에게도요, 사면이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문제들이 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도 결코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물질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와 또 형제, 가정의 문제도 많지요. 일터의 문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늘의 문이 아직도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